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거와 좀 달라요.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을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들리네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을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사랑의 노래 들리는 다시 할까요? 사랑의 노래 들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84장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언제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야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보리라. 그날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연하 추우신 분 있으시면 얘기하셔요. 선택이 온도도 좀 높이고 그럴 거니까. 청결한 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랬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 주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언제나 원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서. 나무나가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몰랐으나 뒤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데 순간순간 또 까맣게 잊고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자만하고 오만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질병,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의 복음이 소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유주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이지만 이곳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가득 넘침을 믿습니다.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간증합니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선 지금 이 1년의 일들 가운데 임채길 권사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화 안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김미경 집사님한테도 서효숙 권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게.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임 권사님이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딱 내가 화를 내야 되나? 이게 잠깐 요거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권사님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효숙 권사님이 교인인데 미친년 소리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정말. 근데 일단은 김미경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얼마나 이쁘게 하고 엄마가 얼마나 이쁘게 쳐다봐. 그래 교회 나올 때 때린다고 엄마가 다 일렀어. 너무 오래 밀어서 못 나왔지. 하여튼 싸우기는 연락에 싸워도 서로 그냥 바라보는 게 꿀이 툭툭 떨어져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실수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임채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택 하나예요. 아니 화내셔도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본인이 그 화날 만한 일을 당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화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프시면 얘기하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잠깐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고 문제들이 있을 때 이따가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세 가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좋은 게 있고 어떤 일을 할 때에만 좋은 게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하기 전에도 힘들고 할 때도 힘들고 하고 나서도 힘든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 후폭풍이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그 어떤 일들을 일어난 이후에 나타난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결과가 좋은 일도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갖고 나누고요. 뭔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자, 그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상, 지금 당장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이후에 혹은 그 이후에 있는 어떤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통렬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이나 혹은 올바른 복음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내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다 되시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막 열광, 막 이런 거, 근데 그 뒤에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이용당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말씀도 뭔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 연중에 묵상하는 부분들, 또 여러분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랑 여러분이 수다를 떨잖아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어떤 시각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울릴 때 그것과 같이 이제 복음적인 시각으로 성격을 바라보되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의 시각의 진실성 혹은 정직성,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편협된 시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쪼개서 볼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질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12절, 19절 이렇게 잘라서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많은 이들이 막 그런 기적, 정말 우리에겐 기적이죠. 막 그 은혜의 역사, 또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딴 사람들 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겁쟁이들이었죠. 얼마나 며칠 전까지, 불과 10일 전까지만 해도 이 사순절 절기, 오순절 열흘이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완전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런 사람들, 무서워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열흘 만에 성령 임하시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확 바뀌었어요. 성령 임하시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고 숨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겁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 구시는 오후 3시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주의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면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병자로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는 안 주시더라고. 얼마나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몇 년을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환자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실은 때를 많이 썼어요. 왜 나는 되는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안 주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좀 토로했던 게 사실은 그런 이렇게 고백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들에서 사도행전 3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권능인데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혜죠. 능력이죠. 권능이죠.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예수님이면 다 돼? 예수님은 모든 병도 다 고쳐?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예수 앞에 나면 다 복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형통하는 거야. 문제가 없어. 만사형통. 예수님은 만사형통. 성경 어떻게 만사형통을 타올까? 십자가 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부흥회 때 만사형통 불렀잖아 맨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나만 들었어? 왜 그래? 다 들었잖아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하고 만사형통하고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다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가 얻는 게 있어요? 없지요. 근데 집회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면 얻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녹아되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께 성령의 역사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을 거부하라, 부인하라, 후순위로 밀어나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능력이나 권능 자체에 함몰되지 말고 병자가 고쳐지기를 바라요. 제가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치유 은사를 주십시오.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대만 이러고죠. 하나님,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게 목적이 아닌데,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얘기했죠. 논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거의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은퇴, 이런 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왜 놀래? 왜 우리를 주목해? 그리고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나를 쳐다보느냐? 여기서 딱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회자나 여러분들의 부흥사 집회자나 강사들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도 그 사람이 개짖는 소리를 한다면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예전에 뭐 어떤 분이 집회를 나가고 그러더니 찬양집을 쫙 피더니 내가 하는 찬양들을 녹음한 걸 들으라고 테이프도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들으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가 저런 거를 강사라고 불러다가 제가 연합집회였어요. 연합집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끝나고 나서는 회를 드시게 했더니 몇 적 드시고
나는 이거보단 소고기. 이런 얘기 듣는데 제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BMW 제일 좋은 거 비싼 걸 타고 다니면서 BMW가 한 달에 유지비가 500씩 들어가. 네? 그때 목사님들 월급이 200밖에 안 될 때예요, 생활비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성령 사역자인가? 아니, 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은혜와 최자식 금식 기도원의 주강사라고 그러니까 또 몸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갈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건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이 계속 떠올라요. 대성되지만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았고 마음이 아픈, 다시는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건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더라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우리 주님만이 받으셔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헌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달란트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 어떤 사람에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너 새벽기도 안 나오지? 하면 나와. 예배 좀 나오라 그거야. 예배 좀. 수요 예배 좀 나와. 심하게 주에 좀 나와. 난 하나도 안 빠지거든. 나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래서 하는 얘긴데 너 그게 문제야 너.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 누가 너 주일날 예배 빠지래 너. 아니 장례가 있어서 나는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장례가 나도 나는 예배는 목숨처럼 여겨. 너희 왜 빠져? 아파서 못 나오는데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경건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성령 안에서 쓰임받아서 일어났던 권능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고 상처 줘도 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고 주님이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목사든 중직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말하는 사람 혹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본 사람 있죠? 경험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새벽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심야 기도에 안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3시간씩 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만 열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하나님은 정의만 있으신 분입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십니까? 딱딱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은 정의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절대 불변하시고 존귀.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안 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은사와 은혜가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호준 안에 성령의 권능과 은혜와 역사가 가득한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의심해봐요.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풍성이 채워지게 하는 것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임채길 권사님이 김희경 집사님의 실수를 품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건 자기 자존심보다는 사랑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 근엄하게 앉아 계시면 굉장히 사랑이 가득하신 거예요. 용서가 가득하신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버럭 화냈죠. 솔직히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봐. 알잖아 지금. 에이 저도 화냈을 거예요. 사랑이 앞서니까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저 주일 성수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런데 신재 집사가 예배를 빠졌어요. 목사님 아파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증인이에요. 제가 차 타고 오신 분들. 야 신재 집사 예배를 빠지면 돼? 생명처럼 여겨야 돼. 민기에 맞으면서 되나? 어떻게 주일을 직분을 맡은 사람이 말이야 예배를 빠지고 그래? 그렇게 안 했어요. 병원에 가봐 빨리. 건강검진 좀 맞아봐. 어디가 안 좋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목사가 예배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이 담임 목사가 이래도 되겠어요? 그 임채인 목사님, 이호준 목사 조용히 와봐. 예배를 안 나온다는데 말이 돼?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우선임을 믿으십시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진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그 인격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를 찾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무엇 챙겨줄 게 없을까? 묵을 지었는데 이게 맛있어야 되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자다 계속 보고 맛없으면 어떡하지? 바들 맛없으면 말지. 왜 이렇게 부담감을 가져? 거룩한 부담감으로 성도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 묵이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거죠. 아니 그뭐 사실 말해서 다 생판 남이잖아. 그런데 뭐 그냥 그 열심을 다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고 큰 난리를 치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맛있게 먹으려고 이제 넌 그냥 들어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과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과 내가 속한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마음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목을 쓰는 거, 내가 김치를 담그는 거, 마카롱 이런 거나 처음 먹어봤자 그런 거 만들어 오고 고생해가 만들어 오고 저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뭐야 그때 우리 밥 먹으러 나가서 선물 준 게 무슨 날이었어? 부활절에 산타도 아니게 막 선물꾸러미 싸고 막 이렇게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돈 주나? 아닌데 목사가 장로 시켜준다 그래서 했나? 김수희 장로 되는 거야 이제? 잘 성도들 빵 터져. 유머 코드가 이런 거구나. 아니잖아요. 그냥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잖아요. 그쵸? 솔직히 말해봐. 줄 때도 좋지만 준비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면서 행복하고 그리고 받으면서 행복하고. 저도 주면서 좋아해요. 제 아내는 주는 거 좋아해요. 제 아내 이제 아니야 여보, 내가 받는 것도 좋아해.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더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죄해도 되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마음 아프게 해도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들이요, 성령의 권능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의심해 보세요. 목사가 정죄한다면, 성도가 성도를 정죄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저렇게 장난치고 떠드는 거가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잘 좀 들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그 성령 사역자였어요. 예배 사역자였어요. 아픈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하고 쓰러뜨리고. 제가 여러분 그 자빠짐 쇼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서 있는데 띡 밀고 이 지켜보다가 나는 안 넘어가. 계속 밀어. 나 넘어가야 되나? 에라! 왜? 야, 너 왜 넘어가냐? 옆에 애들 넘어가긴 나도. 넌 왜 넘어가? 얘가 넘어가게. 첫 번째가 문제야. 제가 안 넘어가야 되는데. 걔 첫 번째부터 자빠지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신에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로 입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혜지. 은혜인데, 목사님 훌륭하시네요.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 목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거나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딱 달려들 때 왜 우리를 주목해? 우리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 같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 그렇게 돌리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흥 집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왜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해서요. 주기적으로 왜 부흥회를 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령대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이 왜 헌금에 집중을 합니까? 헌금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부흥회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다. 강사님을 모실 돈이 없어갖고 부흥회를 못해요. 이게 웃기죠. 제일 마지막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지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되는 분은 3시간씩, 4시간씩, 5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5시간을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우받아야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8시간씩 매일 기도한다고 쳐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 좋습니까? 교회에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좋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전에 교회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저한테 그랬어요. 저랑 막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막 언쟁을 하다가,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에?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해요? 에?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요. 내가 이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분은 새벽 3시 반부터 나왔고 모든 선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를 바꾸는 분이에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그래서 목사가 저분 때문에 맨날 눈물을 흘리고 가요. 교회 제조, 이 교회는 내가 세웠어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해요?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해요? 목사가 말이야, 장로를 이기려고 기도를 하면 되게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폐암 보고 돌아가시고 제가 인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행동이 어느 교회에도 어떤 분들도, 어떤 장로님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권사님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 맨날 나오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 맨날 나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절대 안 빠져요. 그러면서 아유 나이는 말이야, 목사님께 말이야, 사모님께 말이야, 하여튼 입만 열면 얼마나 상처 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와 진짜 저분은 어떻게 하면 좋지? 개인의 경건은 철저히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 해도, 보세요. 제가 김미경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한다 해도, 제가 매일매일 김미경 집사님 위해서, 서유석 권사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제가 김미경 집사님들 이리 와, 주일날 안 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가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너는 내 욕을 먹어야 돼,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저분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예배 못하고 내 알고.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야. 목사님 나와 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데, 그것은 교회 부흥도 아니요, 교회 헌금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은퇴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육과 친교와 선교와 나눔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이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이여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도 사실 임채경 목사님 시험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김미경 집사님도 시험 받은 거예요. 서유석 권사님도 시험 받은 거예요. 자, 이 시험이 여러분 패스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임채경 목사님 조용히 김미경 집사 이리 와봐. 그러실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면, 넘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제가 얘기해 볼게요. 김미경 집사님 실수했어요. 임채경 목사님 딱 일어나서 버럭
이런 이러면서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 서윤숙 권사 옆에 보면서 잘했네가 아니라 왜 내 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버럭 화를 내니까 더 서로가 화를 내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돼. 화가 안 나. 화가 막 계속해서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채린 권사님 나 병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미경 집사님 한 번 나왔는데 나는 앞으로 이 교회 한 번 나오겠다. 서윤숙 권사님 임채린 권사님 내 딸인데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감사를 하셔야지. 이러면서 이제 임채린 권사님 화가 났어. 이제 그다음 감사는 무슨 너무 감사. 네 이러면서 또 화를 냈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목사님도 나빠요.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저는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럼 제가 임채린 권사님한테 이제 아니 저분들이 실수한 건데 그럼 아니 목사님이 저 편을 들어 이쪽에 가서 임채린 권사님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 아니 목사님의 말이야 이거 감사를 해야지 이게 뭐예요?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싸우고 나가. 그러면 이제 세 분이 홀랑 나가고 우리 교회는 몇 명만 예배하나? 근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것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 얘기했고요. 김영건 목사, 제 친구 목사 파주에서 소 키우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 산 위에서 소를 키우고 집을 짓고 있는데 산에서 불이 났어요. 와 올라갔는데 제 친구가 그 권사님을 사랑해서 불길이 타오르는데 봉고차를 끄고 봉고차에 물 뿌리고 차 타고 와 거기 불길이 올라가서 봉고차에 태우고 구해 내올 정도로 봉고차가 다 그을음하고 그럴 정도로 목숨 걸고 사랑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성도가 입교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사 와가지고 전도돼서 왔죠. 수평이동 또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역을 사랑해서 지역을 개발해야 돼라고 외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개발 위원장이 됐고 지역 개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산 위에서 이제 소를 키우고 하시면서 사시는 그 권사님은 이 지역이 개발되는 거 원치 않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을 반대하는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개발위원장과 개발 저지위원장이 서로 붙었어. 그래갖고 둘이 같이,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이렇게 하는데 둘이 이렇게 막 싸우는 거야. 그러는데 이렇게 어떡하지? 제 친구가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이 사람에게서 저쪽 얘기를 하고 저 사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이 막 싸우다가 목사님은 말이야, 와 저 사람 편들고 막 두 사람 다 나갔어. 진짜로.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구했던 그 권사님 있잖아요. 옆에 교회를 가가지고 옆에 교회에서 장로가 돼갖고 지방회 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성도들이 싸우는데 내가 중재를 섰는데 둘 다 나를 욕하더라. 그랬더니 둘 다 나가더라. 교회가 너무 힘들다야. 그분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벽마다 기도해. 새벽마다 나와서 주여 이 지역을 구원하시옵소서 개발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주여 저 사탄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줘.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양쪽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으니 나 진짜 비단 제 친구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영성과 여러분의 삶과 인격에 대한 모습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적으면서 생각했어요. 주보의 말씀을 적게요.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게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든가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많이 정죄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름 받아 나선의 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부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니들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부르면 니들은 왜 국가에 있을 거야?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가 되거라로 부름받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 1층에 지금 기도원 하시는 여자 그 기도원 원장님 나이가 이제 50대이신 것 같은데 5, 60대 되시는데 그 세탁소 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기도하라 그래갖고 기도원을 하시고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따님이신지 누가 한 분이랑 같이 두 분이 예배하더라고요. 얼마나 외워요. 그런데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이에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니야 너는 목사하지 말고 너는 직장인 아니야 난 목사 꼭 되겠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삶은 거룩하고 성도의 삶은 덜 거룩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십자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김종자 권사님, 강형기 권사님의 십자가를 제가 몰라요. 강형기 권사님 너무 아파서 하나님 주님 나 데려가세요. 진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김종자 권사님의 십자가를 제가 몰라요. 근데 얼마나 힘들지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들아 나를 싸서 냇가에 버려라.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간다니. 네가 좀 데려가주면 안 되겠니? 물이 없어서 못 버리겠네. 뭐 이런 얘기. 한강에 갖다 버려라. 멀어서 못 가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어머니 죽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한 달 동안 섬겨드리고 그래도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그건 저의 십자가이면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김정자 권사님의 눈물을 누가 알아요? 십자가를 누가 알아요? 강형기 권사님의 아픔과 그 눈물을 누가 알겠냐고요. 잠겨보죠. 계속 아프고 하나 이렇게 아프면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 욥이 그랬대.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줘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서수 권사님 그 아픔이 좀 이해가 가시죠? 아멘. 아멘. 내가 아픈데 이 아픔을 누가 알아줘?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건강하고 나는 아파서 근데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 아파서 못 나오는데 안 아픈 사람 이게 사람들을 마음대로 정죄하고 자기 막 드러내고 이런 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십자가는 좀 더 가벼워 보이죠. 모르는 거요. 어떻게 알아? 분명한 건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쓰임받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치유를 받거나 누군가가 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가 일어나거나 혹은 주님을 만나거나 성령을 충만을 받게 된다면 나 자신을 드러낼 게 있어요? 아니면 주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회 강사님 훌륭하시더만 죄야 빡 넘어. 나 되게 신기하네. 왜 자빠지지 쟤는? 왜 나를 깍치면 째려갈게. 아파. 알았어. 살살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냐? 청소년 집회 때 제가 예산했을 때 청소년 집회 때 부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청소년 집회했는데 이분은 은사가 뭐냐면 이마에다 대고 이렇게 딱 하면 눈이 휙 돌아가면서 애가 입신에 들어가 휙 넘어가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이마에 뭐야 최면술이야 뭐야 진짜로 뭐지 쟤는. 근데 이렇게 흔들다가 예산제일 총회 이렇게 휙 하면 휙 넘어가서 근데 애들 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잡아뜨려.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다 누워있어 계속 다. 그래서 이러면서 야 기도를 하는 거냐 자는 거냐 이것들아. 진짜. 그런데 한번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기도만 하면은 눈이 휙 돌아서 자꾸 자려고 그래. 자빠지려고 해서 야 정신 차려.
방언을 해더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야, 기도를 시작만 하면 자빠져 자려고 그러는. 아니, 입시는 이거사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오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지도 아무것도 그냥 자다 깨는 거잖아. 정신 차려. 한번 그랬더니 와, 네. 그분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성문제, 성추문 문제 걸려갖고. 그래서 아니 성령에 쓰임 받는 사람, 성령 사역자고 막 그런 사람인데 획이 일어나냐? 오늘 뭐예요? 베드로가 나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와, 너 대단하다. 와, 너 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네요. 목사님 신령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내가 좀 신령하지. 내가 기도 오래 많이 하지. 나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 내가 그렇게만 하면 얘네 입신에 들어가. 이렇게. 야, 너 왜 자빠지냐? 그 애들 중에 하나. 제가 자빠지게 나도 자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 진짜 이것들 어떡하지? 성령의 권능과 그 목적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무조건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번에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사례를 좀 더 많이 받고, 그건 사업이지, 비즈니스, 장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앞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겸손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오랫동안 기도,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인지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장로를 주시오. 좀 이상하잖아요. 전도를 많이 한 건 물론 교회 안에서 전도 왕이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당연히 권사가 되어야 하고, 나는 당연히 장로가 되어야 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권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경건이란 건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오직 쓰임받음에 감사하고 겸손히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영혼이 회개해서 돌이켜 죄사함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가스라이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지 이따위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직분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라. 아니, 저는 권사 안 되고 싶은데요. 헌금 돈이 없어요. 저 권사 되려면 얼마인데? 500, 1000원 내야지. 500으로 끝까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야, 500도, 야, 500이 없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고 살기도 빡빡해요. 대출을 받아. 대출 받아 헌금하면 내가 권사를 줄게. 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단호히 이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장로님이 나오신다고 해도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이 저 목사 쫓아내, 기도도 별로 안 해, 저 목사 저 성도 뭐 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게 성령님의 소원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 열심을 다해서 쓰임받고 충성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 때문에 목사를 잘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사역자를 잘 섬겨야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강사님.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권능의 목적이 헌금이라며 그 사기예요. 성령의 권능의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0장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운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의 그 현상이나 그 신기함이나 신비함에 집중하여 사람들이 교만하여지거나 장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그저 섬기는 은사로, 어떤 이들은 그저 교육하는 은혜로, 은사로 그렇게 우리 안에 감동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은사와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병자를 낫기도 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해도 되고 자만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하여 져도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병자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의 큰 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경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온전한 회개와 죄사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들을 통해 계속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쓰임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족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이익이나 그 어떠한 죄악도 예수의 이름으로 배격하게 하여 주시고 직분을 돈 주고 사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을 돈 주고 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하고 순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지만 죄악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기 배를 부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없게 하옵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